시편 42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론이 반란을 일으키게 됐을 때 다윗 왕이 측근 몇 사람만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망명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 보면 오늘 그가 망명 생활에 들었으면서 그 마음의 답답함을 뭐라고 표현하면 낙심과 불안이라고 했습니다. 낙심과 불안 가운데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이 다윗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1절 말씀 중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기 보면 주를 찾기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자. 여러분, 주 하나님 말씀하는 거지요. 주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 것은 절대로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오늘 9편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지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다. 주를 찾는 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찾아야 됩니다. 또 주님을 우리가 찾게 되면 네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지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를 찾는 자 주님이 절대로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주를 찾는 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실 뿐 아니라 오늘 자기를 찾는 자 내가 만나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시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나를 찾는 자에게 상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버리지 않을 뿐더러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담처럼 신약에 나오는 탕자 마냥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가 어떤 자인지 한번 살펴보죠. 누가복음 2장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 유월절 절기에 가서, 유월절은 1주간 동안 행사,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일주일 행사를 모두 마치고 집으로 온 식구, 친척들, 동네 사람이 오늘 돌아가는 가운데 예수님도 어디 따라오겠지, 동행하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다음에 잃은 예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없네 하고 찾기 위해서 오던 길을 오늘 돌이켜서 성전에 찾아가서 3일이 지나서야 예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왜 우리를 애태웠느냐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답이 나오는데, 대답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 48절 49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러한 마리아의 오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면서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가, 현대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먼저는 동행하는 중에, 동행하는 줄로 생각하는 중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앞에 옆에 두지 않고 그냥 뒤에 방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우리 주님을 방치하는, 방심해서 주님이 내 뒤에 어디 계시겠지, 그런 분 계십니까? 주님 옆에, 주님 앞에 언제나 주님을 앞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군중교인이 있어요. 그냥 교인이 가니까 나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군중교인 가운데는 예수 없는 신자가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구역장이나 예수 믿는 부모님 따라가다 보면 나도 천국 들어가게 되겠지.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하룻길 걸어간 다음에 어두워지게 되니까 잠자리에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 어디 있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대낮에는 아주 바쁘게 이웃과 대화, 친척과 대화하는 번영의 정오에는 자기 혼자 가다가 실패의 황혼이 찾아오게 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을 찾는 현대판 예수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성공 속에서, 자기 번영 속에서 예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잃어버리면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 잃어버리게 되면 방황하게 됩니다. 예수 잃어버린 그 발걸음은 아무리 빨리 집으로
시골집으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고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셨던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갔듯이 주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옆에 계시겠지, 주님 내 옆에 계실 거야, 이런 헛믿음 가지고 있다가 예수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는 성전을 떠나게 됐을 때 예수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다 각기 성전을 떠나서 집을 향하게 됐을 때 예수 잊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전을 떠날 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이 거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교회는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전은 내 생활의, 내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성전을 떠날 때 타락하고 예수를 잊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 어린이들 학생 때까지는 괜찮은데 청년이 되고 직장 생활에서 가정을 꾸리고 바쁘다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형제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전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면서 서로 자기가 하는 일, 서로 대화의 꽃을 피우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걸로 번영하게 됐을 때 예수를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바울같이 신앙이 깊은 분이 말씀하기를,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남에게 전파한 다음에 내가 버림받을까 봐서 그런다. 여러분, 늘 근신해야 됩니다. 늘 긴장감 갖지 않으면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도, 생활의 여러 가지 염려를 통해서도, 또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이 직무 가운데, 하는 일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주님을 잃어버리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이 강해지면 세상을 찾는 발걸음으로 빨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버지 집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 믿는다고, 동행한다고 세상 일로 번영할 때 예수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근신하세요. 깨어라, 근신하라.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느슨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한 교회에서 40여 년간 목회를 하면서 늘 자신을 어떻게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목회 은퇴하게 되는 그날까지 새벽부터 오늘 잠자리 들 때까지 늘 근신해야 돼. 긴장감을 가져야 돼. 느슨해져서는 안 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는 일에 여러분 느슨해져서는 신앙의 실패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주님을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생명의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을 섬기는, 참신을 섬기는 선지자 하나하고 바알과 아세라 거짓신을 섬기는 450명이 갈멜산 꼭대기 위에서 대결하게 됩니다. 누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냐? 먼저 아침 오전 내내 바알과 아세라 거짓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옷을 찢고 칼로 자기 몸을 베면서 아세라, 바알이요,
응답하소서, 여기 있는 재물을 불을 내려서 받으시라는 겁니다.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조롱하면서 왜 응답이 없느냐, 어서 찾으라. 묵상을 하고 있는지, 잠깐 외출했는지, 잠을 자고 있는지 빨리 깨라고 있는 거예요. 세상신, 사람이 머릿속으로나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은, 가짜 신은 응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지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단번에 기도할 때 불이 내려서 하나님 앞에 쌓아놨던 제단을 불살르듯 그냥 깨끗이 핥아서 올라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27편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거기에 보면 내 얼굴을 찾으라. 오늘 우리는 주의 얼굴을 찾는 신앙, 주님의 얼굴을 찾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가운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이 있는데 있는 하나님이고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기다. 우리 곁에, 우리 가까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러나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얼마나 멀리 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늘 함께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처럼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119편 10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고백을 했습니다. 가까이 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의 주를 찾으라, 가까이 하신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서 너에게 도우시는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출애굽 시절에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오늘 애국 군사가 뒤따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가기 위해서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뒤로 아주 진퇴양난에 빠져서 그때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 애굽으로 뒤돌아가자 외치던 때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말하게 됐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9편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를 찾는 자를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를 찾는 자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아 싸우며 시편 77편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 가까이 하시고 또한 우리를 영육간에 도우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 하나님을 찾으면
절대 버리지 않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상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해 주시는데, 아버지 집을 떠난 아담처럼 하와처럼 탕자처럼 탕자의 고통과 불행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오기 시작했나요?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아버지를 떠나버렸어요. 여기서부터 탕자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대신에 탕자는 저 밖으로 먼 나라에 가서 돈을 찾았어요. 쾌락을 찾았어요. 친구를 찾았어요. 화려한 것을 찾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가 얻고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병든 몸과 곤고한 마음밖에 찾은 것 없습니다. 그 모든 불행, 그 모든 고통, 아버지를 찾는 순간에 즉시 해결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현대판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찾으세요, 그건 아니지만은 예수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온 마음 다해서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귀한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귀한 것일수록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을 요하지요. 땅속에 있는 황금을 캐내는 것도, 검은 황금 석유를 빼내는 것도, 바닷속의 진주를 캐내는 것도, 큰 힘이 되는 지식도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저는 늘 기도할 때 그래요. 내 존재의 근거가 되시고 내 힘의 원천이 되시고 내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길은 기도하는 길입니다. 너 울지만 말고, 답답해만 하지 말고, 염려만 하지 말고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네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기다리지만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야곱이 형에게 못쓸지를 하고 먼 하란으로 갔다 20년 만에 세상으로 말하면 성공해서 돌아올 때 그가 이제 약복강만 건너면 형님을 만나게 되는데, 형이 400명 정도의 군사를 거느리고 칼을 들고서 동생을 죽이겠다고 강에 진치고 있습니다. 오늘 두려운 이 야곱, 낙심된 야곱이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걱정도 되고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한 가운데 염려로 밤새우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순간 형을 만났을 때 그 에서 형이 자기 동생 야곱에 대한 원망과 원한에 가득 찼는데 막 눈 녹듯이
마음이 녹아지면서 자기 동생 야곱을 막 부둥켜 안고서 그러면서 반갑게 맞이해주고 잔치를 베풀게 된 겁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서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늘 무시당하는데, 낙심이 되는데, 분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비아냥됩니다. 저 여자가 술 취해서 성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 오인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한나를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태의 문을 열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아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시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대국이 침략을 해왔었을 때 나라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을 때, 이때 시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을 찾아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낙심되고 염려되고 불안해하는 일 생겼을 때 울어도 안 됩니다. 참아도 안 됩니다. 심써도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신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네가 아수르 사네리방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걸 내가 들었다 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눈 뜨다 보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모두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기도가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함과 부흥을, 나라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도로 찾으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찾아뵙고 내 사정을, 우리 사정을 말씀드릴 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을 찾되 예배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구제도 하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교제도 하게 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 앞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해야 될 최우선 사명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진실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예배하는 자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복종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그는 신앙의 실패자가 됩니다. 예배가 예배다울 때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분노하는 마음,
냉담한 유혹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만족이 가득 차고 하나님 섭리에 대해서 아멘 자족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만나게 하십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배 드리는 자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참 신자와 그러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예배를 중요시 여기느냐 소홀히 여기느냐의 차이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복을 받는 자와 복을 받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예배에서 차이가 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온 마음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버리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첫째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을 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형통함과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15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지요. 온 유대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그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오늘 그들이 여호와를 찾았을 때 그 사방에 그 사람의 동서남북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함을 형통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모스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찾기 운동, 예배 운동, 기도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됩니다.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도와주셔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여러분 자신, 여러분 가정, 오늘 온 교회마다 하나님을 찾는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